잠깐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상하게 되고 또 잘 전하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뭐야 그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그 브라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두 군데 대학교,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학교는 아니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5명이 왔어요. 여기 이제 애쉬턴이라는 학생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지 그리고 팻, 앤드류하고 그 이제 don이라는 애가 왔는데 don이라는 애는 보자. don where is he? don 어, 이름 don where are you? 여기 don 이 학생들은 뭐야 뭐야 근데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대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뭐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이제 김현선 학생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학생이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자기도 이제 성경의 주일표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이번에는 학생들 다 이제 여기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20명 정도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이 좀 틀어져 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오지 못하고 그래서 5명이 왔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너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본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보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 이제 재밌게 보내고 이제 어제 떠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떠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 만화책이 이제 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그 몇 분이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그 이제 컬러로 그 첫 번째 책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제 꿈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잘 팔린 돈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바라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 주에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글렌데일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전하고 왔고 반응도 굉장히 너무 좋았고 우리 사람들이 장절하는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로 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3장부터 이렇게 볼까 하는데요. 음, 그 신명기 13장에 이제 첫 번째 영어 성경엔 첫 번째 단어가
if예요. if. 아니요? 그래서 뭐야? 뭐지? 뭐야 뭐지? 오케이. 그 there to 이제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그 첫 번째 단어가 if you're prophet, if a prophet 그리고 6절에 if your own brother 그리고 12절 if you hear it said about one of your towns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o live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if가 계속 나와요. if 한국말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리고 13절에 음,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음, 영어는 좀 더 뚜렷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그, 그 법들 중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그리고 꼭 하지 그러니까 뭐 꼭이 아니라 네, 절대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들 하는 법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뭐랄까 음, 만약 만약의 상황에 대한 법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법을 우리가 주실 때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감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여기 if a prophet or a dreamer or dream rises from among you and gives signs and wonders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계시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라고 말할지라도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는다면 이렇게 대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를 따르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 날에 설교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게 이 뭐랄까 intellectual intellectual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experientially 그러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팠다가 치유를 경험하죠. 치유.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유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뭐 치유를 경험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음,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춘다. 지식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로 끝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걸 멈춰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의 필요를 어,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십니다.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뭐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계시를 믿고 지식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성경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 아는 것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있냐면 그게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예,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intellectually 지식적으로 신이 있다, experientially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거기서 멈춘다면 만약 이 말한 것처럼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 지식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예, 경험을 통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보이잖아요. 보이고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가 보다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 우리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이적과 이 기사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본다면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오묘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이 베드로는 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하지만 자기가 경험과 지식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가 보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신이 있다 믿는 것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창조주라는 것까지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창조주. 창조주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봐도 진짜 모든 게 이 천연계가 충분히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자가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해되시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절에 다시 말합니다. 6절에 그 신명기 13장 6절 다시 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밑받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때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신명기 4장에 그 뭐라 그러지? clean and unclean meat 그 음식에 대한 게 다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음식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아직도 지켜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그 음식이 아 우리의 육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 먹지 말라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게 유효한 겁니다. 왜냐면 사람의 몸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가 먹는 것은 똑같은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대 의학도 그 돼지고기나 뭐 새우나 이런 것들이 몸에 그러니까 뭐야 소고기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걸 당연히 이제 뭐 다 이제 컨펌 한 것들이에요. 다 agree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리서치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국 해병대에서 해병 해병인가 해병이죠. 예.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이 비행기 조종사가 바다에 표류하게 되면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먹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 표류하는 시간 동안 이 살아 있을 가능성을 높게 해주냐 그걸 따져봤을 때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건 괜찮다 이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그거를 알려고 해야 됐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했다면 그냥 그 돈을 사실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여수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그 환자들과 같이 이제 가끔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옛날에 좀 알았으면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라 할까? 이 discipline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discipline? discipline in Korean. 규율? 훈련? 네. 그러니까 뭐 훈련이라 하죠.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진짜 하기 싫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이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훈련의 아픔은 잠깐이지만 다만 후회의 후회의 아픔은 네, 감당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건강을 따졌을 때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를 따지다 보면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때 잠깐은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sabbatical year, 이제 그러니까 쉬는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쉬어라.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서 너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보내심으로써 그 땅이 안식년을 얻게 됐다고 나옵니다. 15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쭉 본다면 제가 이제 오늘은 그 16장하고 17장에 좀 더 생각하고 싶은데요. 16장에서는 그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 딱 세 번, 세 번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성전 세 번.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자면 그 절기들은 세 번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딱 세 번만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세 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걱정. 내가 만약 이거를 여기 가면 어 감으로써 내가 그 뭐 추수를 못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집에 뭐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가 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향해 간다면 어 적들이 와서 땅을 침공하면 어떠냐 이거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손해를 경험하면 어떠냐 거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얕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얕본다. 왜냐면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이것입니다. 네. 세 번 간다고 뭐가 바뀌어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이유 중 하나는 네, 이유 중 걱정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뭐야 겪을 수 있는 힘든 거나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 걱정할 수가 있어요. 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얕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교회를 간다, 뭐 안식일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아니면 뭐 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도움이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 그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굳이 성경을 읽고 굳이 전도를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어떤 뭐 스포츠를 하든지 뭐 일을 하려고 하든지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나면 다 하고 이제 다시 부목사로 내려오니까 그게 참 책임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너무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책임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보면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모랑 아이 사이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할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지 못한다가 이제 뭐 부모가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힘들어 보이니까 부, 부모를 걱정해 주는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게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죠. 예, 걱정 많죠. 왜냐면 사실 이제 오셔서 힘드실 때, 그러니까 부모가 힘든 게 아이들도 보이니까 큰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동생들을 책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진짜 최적의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가 아닌 자녀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특히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부탁해주는 사람, 그걸 또 명령한 사람의 그,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17장을 볼까 합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보세요. 여기서는 분명히 여기 잠깐 위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질문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냐?
그렇죠? 보이시죠? 예.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그냥 그냥 신약의 나를 믿어라. 그러고 어 그냥 이 시대소만 읽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 율법에 율법 율법 율법에 무엇이 기록돼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율법을 순종으로 생각하시고 순종의 요구로 생각하십니다. 순종의 요구로 생각하시기에 어? 그 구원과 율법의 율법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율법은 분명히 순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구원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율법을 하나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율법은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음, 법으로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로 법은 변하지 않아요. 왕이 살아있는 한, 그 정부가 있는 한,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법으로 만들으심으로써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 안에 있는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구나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물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굳이 율법을 읽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네. 굳이 읽어야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읽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17장부터 그 2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서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8절, 뭐야,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8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율법서에 기록한 것.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등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등사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 필기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필기해 보신 분들이 막 계실 건데 그 성경을 필기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쓰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사실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냥 한번 쓰는 거죠. 쓰면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한 번 하는 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쓰다 보면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지 이 큰 그림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쓰는 거는 딱 한 번만 하시고 그다음에 읽는 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는 이 율법의 증서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기록하여 오케이? 여기 써 있죠. 그다음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것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참 저도 참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여기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두 가지 해야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여요. 평생 옆에 두기 읽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도 하며 이 두 가지 다른 걸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근데 영어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that he may learn. 그러면 이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이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게 번역되는 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는다면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우리가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예. 첫 번째, 왕이 해야 될 것은 뭐였죠?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맨날. 읽는다. 왕의 책임입니다. 근데 왕이 그걸 한다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누가 보면 다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이걸 꼭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이래.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이, 이 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율법을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제대로 읽으면 이걸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보이십니까?
왕이 율법을 읽었을 때의 경험과 이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법관이 얘기하는 법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우리가 무엇이 기록되는지 알고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왕이 맨날 율법을 읽는다면 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율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유대 백성들에게 지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모두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뭐라 할까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대방보다 낫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보다 잘난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왕에게 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그 왕에게 그 많은 책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왕이 됐을 때 할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할 게 굉장히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율법을 등사본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제 목표 중 하나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필기로 쓰는 건데 저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에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전에 등사본을 만들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뭐 오래 하지 않았지만 10년 정도 됐는데 이 교회들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모르시고 그리고 많은 경우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재정 그리고 뭐 자기 아이들의 성공 뭐 이런 거를 위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두려운 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모세오경의 그 바램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나머지 성경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하지만 그 신실하심에 미치가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그래도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